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까지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진 자였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너는 태어나게 한 것도 내가 지명한 것이라. 너희가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지명을 한 것이라. 만세 전부터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희들이 태어날 것을 예정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태어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지명했다는 거죠. 이미 선지자들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노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사로라는 아주 가난한 또 사람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죽고 나서 지옥을 가고 남의 그 얻어먹는 지극히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더라고.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이 먹고 싶어도 물 한 방울이 없었어요. 유황불이 타고 있는데 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에 물 한 모금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난 일이라 여기는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라 올 수가 있는 길이 아니라 이미 선택되어 이미 갈라진 길이라. 그래서 그 부자에게 하나 말이 내가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었노라. 그들의 말을 듣고 길을 열리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이곳에 천국에 올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은 너처럼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너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고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의 왕이라는 살렘 왕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섬길 수 있다.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논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섬기더라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선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끼워진 몸과 훨씬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며 어떻게 행하시며 이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자, 반드시 떡과 포도를 준비하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이 따로 행위가 따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마음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백성들은, 스스로 난 자들은 마음과 입이 행위가 다릅니다. 마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알 수 있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고 공산한지 자유한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끼어진 피가 나와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성경을 성기는데 성경을 알긴 아는데 영을 몰라. 영,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머리로는 성경을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을 가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기름 부으시라, 하나님 생수시라, 하나님 불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영을 나를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동행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지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였죠.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라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진 자나 떡만 가진 자냐 포도주만 가진 자냐, 이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했습니다. 어떻게 심부름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 아브라함 뭐를 했다고? 전쟁을 했다고.
적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어려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자입니다. 너는 너의 적을 모조리 쳐부셔 죽여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적을 모조리 파멸하고 죽여버리고 제사장한테 돌아왔습니다. 살렘 왕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왕에게 돌아왔단 말이죠. 심부름을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더라. 복을 빌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다른 왕들을 다 죽이고 들어온 아브라함을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살인할 자가 있고 살인 안 할 자가 있습니다. 사형 받을 자가 있고 사형 안 받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양면속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그 뜻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빈 자가 살렘 왕이더라. 멜기세덱이더라.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는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 축복을 빌었단 말이죠. 축복을. 그래서 축복을 빌었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모든 것 10분의 1이 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10분의 1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다 말이죠.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죠.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죠. 아멘. 평강의 왕이죠.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사람에게 보이는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완전히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 온전한 자란 말이죠.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완전한 때까지 이르는 자는 율법을 완성을 하는 자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는 사랑의 완성자라. 그래서 사절로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이었죠. 우리의 조상 1대 조상의 아브라함이죠. 우리 1대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1대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1대 조상도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아들들이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레위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더라. 그리고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에서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더라. 명령을 받았더라. 하나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
또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반드시 레위의 족속, 레위의 족보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의 족보에 속한 자들, 반대로 에사의 족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야곱에 속한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비유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인도 교회를 했습니다. 에서도 교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교회가 있고 야곱의 교회가 있고 에서의 교회가 있고 가인의 교회가 있고 아벨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지. 성경을 알아야지. 어디다 내야 되는 건지를 알죠. 어떤 제사장한테 내야 되는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짐승이라.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기름 부음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적인지 우리의 동역자인지 가인에 속한 자인지 아벨에 속하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의 기운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찾아하시고 다스리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다 하소서. 이 기도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모든 것을 통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백날 구해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때로는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구하라 하십니다. 근데 본질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이 얘기야. 본질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보너스는 육신의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를 가지고 본질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너스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보너스 가지고 본질을 그냥 자꾸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너 나 어디다 두고 맨날 너는 보이는 것 같고 얘기하냐? 나를 뭘로 보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보이는 거 가지고 너는 자꾸 얘기하고 있냐? 주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속했나요? 안 속했나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인정한 멜기세덱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온 자들은 10의 1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 하나님의 10분의 1을 취한 자가 축복을 비는 자죠. 축복을 빌어주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번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가 누리는 부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살롬만이 축복을 빌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서 쉽게 말하면 칭찬이죠. 잘했다. 전쟁 잘하고 돌아왔다. 적을 모조리 죽이고 왔으니 근데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없애야 되는데 한두 명 남겨놔 버렸더니 그 족속이 계속 발목을 잡더라. 계속 괴롭히더라. 전쟁이라는 것은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씨를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남기면 그 씨가 번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7장 1절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더라. 왕을 죽인 거죠? 하인을 죽인 것이 아니요 왕을 죽인 거예요. 우두머리를 죽인 거다 이 말이에요. 우두머리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인들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하인들은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우두머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잘한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대의 당대의 우리의 조상인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폭적으로 순종을 했더라. 아브라함은 당대 의인이죠. 인정받은 자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죠. 그래서 인정받은 아브라함, 이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순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그러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줄을 잘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상 없어. 대표적이단 말이죠. 우리 조상 대표적인 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했더라.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하더라. 그래서 왜 야곱이 이 이름을 베델이라 했을까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베개를 벤 거죠. 야곱이 돌베개를 벤 거잖아. 돌베개를 베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집을 지은 야곱이더라. 하나님 집을 지었어. 뭘로 집을 지었어? 돌로. 예수님은 누구야? 모퉁이 돌이잖아. 예수님 모퉁이 돌이잖아. 모퉁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진리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걸림돌이라. 이 모퉁이 돌이 안 믿는 자는 걸림돌이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왜? 내가 가는 것마다 태클 걸고 내가 가는 것마다 막아버리잖아.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법이 많잖아. 이래라 저래라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로 가야 되나 내라. 네 맘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안 하는 자는 승리가 없어요. 전쟁을 안 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잠깐만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은요 반드시 피 터지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아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집안에 신천지도 있고 뭐 안식교도 있고 아니 또 어머니 교회도 있고 그래 나는 예수교다. 그거 전혀 한 집안에 다 갈라도 내 형제고 내 친척인데 하나가 돼야지. 좋게 지내야지. 다 봐줘야지. 이렇게 살면은요 육은 평안합니다. 영은 지옥입니다. 지옥 천국 못 가요 절대로. 근데요 우리 교회 탁구하러 오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탁구장에서 아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오는데 그분들의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운동만 하는 아는 사람들. 근데 한번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하고 집에 갔는데 메시지가 왔더래요. 어떤 분이 시간이 있으면은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래. 그래서 난 시간 없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더래. 한 말이 목사님 혹시 신천이 아닌가요? 그래. 그래서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권사님 시간 있으면 식사합시다. 뭐 이런 조건인데 조건도 없이 시간 나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이제 형만이 신천지 사절이라고 이제 붙여야 되겠네. 내가 그랬어. 여기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신우가 권사인데 권사가 신천지한테 넘어가 버렸대. 어떻게 넘어갔냐? 딸이 신천지를 들어갔대. 그래서 딸이 엄마를 전도를 한 거야. 엄마가 권사인데 딸을 따라가 버렸어. 그리고 또 권사님 남편을 또 전도를 하더래.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우리 신우하고 원수 줬습니다. 우리 남편을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해서 내가 원수 줬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는 거는 허용을 하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의절이다. 선포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육신의 신앙생활은요, 그래 가족이잖아, 우리 형제잖아, 원수지면 안 되잖아, 같이 가야 되잖아. 이거는 전쟁이 없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지금 전쟁이 들어간 거죠. 집안에 전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전쟁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그냥 홍냐홍냐 하는 거지 천국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아예 안 믿고 사는 게 낫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우리는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놔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피 터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죽음이 없이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란의 전쟁은 미국에서 초창기에 우두머리를 없애버렸잖아. 초창기에 바로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깐족대면서 겁주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버려야 돼요. 암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정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하십니다. 냉정하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냉정하실 겁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악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따라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베이를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에게 아버지 나눔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